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강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 바벨론 18장을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새들이 모인다라고 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안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화향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나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8장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좀 중간에 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11장 그러면 두 증인이 나타나지요. 그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 뒤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는 또 설명을 하는데 용이 그 여인을 핍박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13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제 백사장에 모여서 나와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죠. 그러면 이 13장과 12장은 다른 장. 13장은 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또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12장과 13장은 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용이 교회를 또 핍박하고 13장에서는 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장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용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핍박하냐, 그 방법이 용이 두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능을 주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13장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14, 15, 16에서도 17, 18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4장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설명을 해주고 14장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앞부분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14만 4천 명, 이런 핍박이 있을 거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교회와 또 하늘 예배 14만 4천 명, 7장도 14만 4천 명, 14장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14만 4천 명은 육체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으나 영으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서 잡고서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을 핍박을 받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은 구원을 얻을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그 중간부터는 14장 중간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새 천사가 나와서 첫 번째 천사는 그 교회들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그 사람들, 고난을 이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곧 있으면 구원받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라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쳐대고 있지요. 그게 이제 14장의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외치는 소리이죠.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댑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일곱 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고 18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4장도 앞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곱 번째 대접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 쏟겨지면서 곧바로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지요.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과 음녀는 근데 일곱 번째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또 666 받은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쳐대지요. 이것은 다섯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아니, 다섯 번째 재앙이 먼저인데 왜 두 번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먼저 왜 외치나?
큰 것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모든 것이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14장의 멸망은 압축 예고편이고 이제 16장부터는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은 일곱 번째 대접 재앙과 함께 17장에서 음녀가 심판받고 18장에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음녀와 바벨론은 같지만 음녀는 영적 종교적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바벨론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바벨론 음녀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 세상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4장에서 이제 666 받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 세 번째 천사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다섯 번째 재앙이 있고 여섯 번째 재앙이 있고 일곱 번째 재앙이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임할 수도 있고 아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666 받은 사람들이 면접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다음 멸망당하고 이렇지 않고 같은 순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시간적 갭이 있을런지 아니면 같이 이루어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나누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바벨론이를 앞에서는 음녀라고 했지요. 음녀는 배반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는 아니지만 꼭 안 믿어야지만 배반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종교도 맞아 저 종교도 맞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배반입니다. 반역이에요. 그들을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약에서 음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간곡하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교를 혼합해서 믿지요.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10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음녀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바티칸이다, 천주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무당을 같이 믿고 무슨 점을 보러 간다든가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음녀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같은 부류지만 이름이 달라요.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온 이 바벨론은 창세기 11장 9절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이겨먹겠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겠다. 바벨탑을 왜 쌓은 거예요? 제가 이 중간사 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간사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바벨탑이 왜 세워진지를 모르시죠. 자, 바벨탑 바로 전에 10장
10장 9장 이때 8장 이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어떠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겠구나, 믿고서 잘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홍수가 오면 그 바벨탑 높은 곳에서 스스로 살자라고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게 바로 바벨탑,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자, 이제 BC 509년에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훌륭한 제국과 성을 꼽으라 그러면 역사가들은 주저없이 바벨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어떤 신상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허벅지와 동이요, 그 다음 쇠요, 이러한 신상 꿈을 꿔요.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머리는 금으로 세워진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세고 강하고 멋있었던 훌륭했던 세상 제국은 바로 바벨론이었다. 바벨론이 금이죠. 나머지는 은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묘사로 되어지고 동으로 묘사되어지고, 그러니까 로마도 페르시아도 바벨론만큼 그렇게 부유하고 뭐 강하고 견고한 성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두 번째 세상을 상징해 주고 있는, 세상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바벨론을 통치한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예. 자, 이제 마지막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대시하는 그 세력들을 바벨론이다라고 묘사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었고요. 그 성벽이 26m였다라고 합니다. 그 마차가 양쪽으로 말 4개가 끄는 그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성벽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또 거기에 얼마나 사치스러웠냐면 그 바벨론 그 가운데 우리 배웠죠. 하늘 정원이라는 곳을, 그 사막에 하늘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부인 메대에 있었던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메대는 그 숲이 우거진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그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그 아내에게, 그러면 나라 고국을 돌아가고 싶은 그 아내에게
그 한 가운데 하늘 정원이라는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스럽고 그 사막에다가 그 정원 그 정글 숲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사치스럽고 대단했는지 뭐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경배시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절하라고 했죠. 우상 숭배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던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게 바로 바벨론이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세상에 이 바벨론은 누구일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누구일까?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단체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녀 바벨론 비밀이 다 다른 부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밀, 큰 바벨론, 뭐 음녀, 똑같은 멸망받을 이 세상이지만 이름을 다르게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종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치적 세력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불법, lawless, 이 불법을 패하신다, 없애신다, 죽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불법을 없애신다. 이 불법은 또 누구고요? 불법의 비밀은 또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앞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배교하는 자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불법을 이야기해. 이 불법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또 있고 또 배교하는 자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은 누구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7절에 아까 읽었던 그 불법은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13장 또 19장 19절에서도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1절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법은 적그리스도.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또 그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배교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은 도대체 누구냐? 비밀은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읽었던 17장에서 읽었던 비밀은 바벨론이라고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불법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겠지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이 바벨론에 또 우두머리가 있겠죠.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며, 정치적인
배교한 데는 바티칸이다. 거기에 우두머리는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비밀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뭐 그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기사단, 나이츠, 영어로는 나이츠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밀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기들이 스스로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나 현상주의 또 전천년주의자 분들은 이렇게 바티칸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기사단하고 다 연관이 있고 하수인들이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굉장히 선한 단체입니다. 미국에 와 보시면 미국에서도 제가 사는 동네에 프리메이슨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들은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학금도 많이 주고 많이 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기사단은 봉사단체고 좋은 단체야. 여러분 도둑들이 누가 이마에다가 도둑이라고 쓰고 다니나요? 여러분 일본의 야쿠자들 보세요. 야쿠자들이 하도 이제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이들이 좀 살아남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이제 큰 기업들도 뭐 갖기도 하고 이제 그 건축하는 데 손을 대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로 모자라서 일본에 지진이 나고 또 이렇게 쓰나미가 일었을 때 도움을 많이 줬던 단체가 야쿠자예요. 야쿠자들이 나와서 무너졌던 집들을 세우고 더러워진 길들을 청소하고 가난한 자들 또 밥 없는 자들에게 밥도 나눠주고 했던 자들이 야쿠자들입니다. 그럼 야쿠자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다 악한 자들도 가면을 쓰고서 일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이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하지 않아요. 이들이 비밀단체고 바티칸이 배교한 자고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맞으니까 이것을 신봉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666을 받으면 지옥 갑니까? 그게 먼저가 천국을 666을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 못할 사람들이 666을 받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666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못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666을 받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그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맞다. 이것을 신봉하고 이것을 공부하고 막 이러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도 무천년주의도 문자적으로 읽는 것도 상징적으로 읽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먼저 이 성경은 상징적으로 쓰여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적으로 쓰였어요.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7 촛대를 거닐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 촛대는 뭐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상징적으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부분을 세상과
연결시키고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부분을 신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벨론이 그렇다. 자, 큰 여인은 종교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바벨론은 좀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 7절에서 18장 7절에서 보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앉아서 바벨론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높였다, 영화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교만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 바벨탑을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나온 그 바벨탑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우리로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종교와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굳이 과학과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순간 또 이름을 까먹었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 과학자 이름이 제가 순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신이 없어도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 있고 과학 자체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곧 있으면 멸망할 거니까 빨리 우주로 나가라.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이스 X를 지금 만들어 놓고서 지금 우주를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 중간사에서 제가 설명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요. 자,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우리 18장에서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바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러한 일들이 또 이제 멸망으로 있을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4장 30절 3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굉장히 교만했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고 교만한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4절 외우시기 좋게 14입니다. 사탄이가 교만한 부분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사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지금 바벨탑 한 사건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내 이름을 높이리라. 아까 전에 바벨타워 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가장 높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끝이에요. 교만의 시작은 내 자랑, 내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나를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의 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헤롯이 멸망을 받는데 죽는데 무엇 때문에 죽게 되어지냐. 23절에 뭐라고 나오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당한 제임스가 있죠. 야고보.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인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의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낮추고. 그래서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천국 가는 원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내가 부인돼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고. 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반비례해요.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갈 때 예수님은 죽어지신다.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 것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원리, 천국의 원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여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지신다. 내가 없다, 못한다 라고 불평불만하시고 실망하실 것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라는 것. 두 번째 바벨론은 어떠한 것이었냐? 세상 것을 첫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높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세상 것을 탐한. 자, 12절 볼까요? 그 상품,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옷감, 비단, 각종 향목, 상아 그릇, 나무, 구리, 철, 대리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 것들로 자기를 자랑하고 높입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아 탐하던 과일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탐했다, 원했다, 세상 것을 쫓으며 살았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탐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세상 것을 탐하는 자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탐심이 넘쳐나지요.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에도 세상 것을 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시고 권력, 또 음란한 부정, 정욕 이러한 것들을 탐하지 마시고 세상 것, 지혜도 탐하지 마시고 권력, 또 유명함도 탐하지 마세요. 이 탐심은 결국 끝은 우상 숭배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자기를 높이고 또 우상 숭배, 세상 것을 탐심하는 것, 사치하는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장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을 빨리 탈출하라.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지 말고 세상 것을 탐심하지만 않는 것이 바로 바벨론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바벨론 탈출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바로 성을 탐심했죠.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롯 집 앞에 와서, 그것도 남자들이 왔대요. 그래서 그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 상관은 영어로 섹스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가지리라. 남자가 남제. 그래서 거기는 동성연애가 넘쳐나던 곳입니다. 동성연애를 탐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곳을 롯이 탈출을 합니다. 롯이 탈출을 해요. 의인이 롯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의인을 탈출을 시킵니다. 왜 롯을 탈출을 시킬까요? 롯은 의인이라고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이 넘쳐나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한 명도 없을 때 그곳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롯을 그곳에서 빨리 옮기십니다. 그곳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곳을 뒤돌아보지 말라,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미련을 갖죠.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누구죠? 롯의 아내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히 빨리 탈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1시간 안에 멸망하리라라고 2번이나 나옵니다. 18장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에 2번이나 1시간 안에 멸망하리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1시간의 그 literally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급히 빨리 멸망되고 빨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멸망당하리라 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을 탈출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일어서서 급하게 먹고 빨리 나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멸망이 있을 것이니 급하게 먹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서 음식을 급히 먹고 움직여라. 그 말은 이 멸망이 빨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도 같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남길 때 너희들도 꼭 같이 탈출해라 라고 이제 나중에 후에 어떠한 자가 와서 우리들을 구원해 줄 건데, 데리고 나갈 건데 그때 너희들도 같이 나가라.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뼈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자,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요셉은 국무총리였어요.
땅도 많이 받았고 국무총리를 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축적했겠습니까? 지위도 높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그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나갈 때는 다 버리고 나가라라고 합니다. 땅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나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도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같이 나갑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킬 때 같이 나갑니다.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다 놓고서 가지요.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을 탈출을 할 때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을 쫓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탈출할 때도 그렇죠. 바벨론을 탈출할 때 5%만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북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은 20명의 왕이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 그 열왕기 상하는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뉜 다음에 계속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처럼 살래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살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처럼 살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살아갑니다. 악하게 살아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근데 그 19명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죠? 일곱 번째 왕인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을 치려고 예후가 갑니다. 그 예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그 아합을 치라라고 해서 예후가 아합 왕을 치러 가요. 근데 치러 가다가 예후가 누구를 만나냐면 요나답을 만납니다. 근데 이 요나답은 굉장히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요나답한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함이냐? 너는 내 편이냐? 아합 편이냐? 나는 지금 아합 죽이려고 할 건데.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섰으니 나도 당신을 쫓습니다. 그래서 요나답과 예후가 마음을 합하여 아합을 치지요. 그런데 그리고 그 후에 예후가 왕이 되어져요. 11대 왕이 되어지는데 그 예후도 똑같이 누구의 길을 걷냐? 다윗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악한 왕들. 뭐 아합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합보다 뭐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구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고 요나답이 자기네 후손들 레갑 자손이라고 하죠. 그 레갑 자손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희는 이 도시에 사지 말고 죄송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평생 목축업을 하며 집을 짓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0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잘했다 못했다 뭐 칭찬도 안 해줘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한테 말 안 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믿고 살았다.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다라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선한 사람들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남겨둔 자가 있어. 레갑 자손을 불러봐. 그래서 레갑 자손을 불러요. 그리고 파티를 쫙 잔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자, 놀고 먹자라고 하니까 레갑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가 요나답이 우리에게 여기서 도시에서 살지도 말고 집을 짓지도 말고 그리고 술을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래서 술 안 마십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자손은 내가 남겨놓은 자손이라. 그렇다라고 해서 아까 전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갑 자손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 한 번도 없으셨다. 성경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몇백 년 뒤에 뚝 하고 이 레갑 자손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죠. 이것이 바벨론을 탈출해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탈출합니다. 그 멸망 때의 새 부류가 슬퍼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9절에서 10절, 우리 18절 읽었죠. 앞부분에서 9절에서 10절이 땅의 왕들이 멸망을 당해서 이제 애가를 부릅니다. 또 11절에서 16절이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이제 슬퍼 곡을 하죠. 이제 우리가 멸망당하는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곡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는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슬피 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7, 18장은 다시 말해서 모든 안 믿는 자들이 멸망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18장은 바벨론 큰 음녀가 멸망을 당하고 19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고 맨 마지막에선 사탄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느냐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멸망당할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게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들도 멸망당하여집니다. 그게 이제 19장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멸망이다. 그 중에서 또 멸망을 당하면서도 7장 14장에서 14만 4천 명은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구원 얻을 거야. 뭐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이기고 버텨야 돼. 지금 이 멸망 17장과 20장 안에서도 멸망 가운데 그 앞에 재앙 가운데서도 7장 1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듯이 이 멸망 가운데서 17장 20장에서 멸망 가운데서도 또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를 또 19장 앞부분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15강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지, 이제 예수님이 오세요. 이제 그것이 나팔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고도 합니다. 이제 19장에서 이제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잔치를 벌려요. 그 내용이 19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9장에서 또 뵙겠습니다.